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1쪽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건강을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3일 연속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지역의 큰 나라들을 모두 공략했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각 지파들 스스로가 자기 지역에 있는 군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22절 이전에는 유다 지파,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주로 하여 나머지 족속들의 전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유다 족속과 함께 요셉의 영향으로 전체 이스라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요셉 가문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특별함이 없는 무난한 이야기처럼 생각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커다란 문제가 발견됩니다. 먼저 27절부터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따로 소개하고 있지만 22절에는 요셉 가문이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두 지파가 함께 베델을 공략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나름 강력한 세력을 지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루스라고 불렀던 그곳을 공략하기 위해 요셉 가문에서는 정탐꾼을 파견하여 선대할 것을 약속하며 한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성읍 입구를 묻고 있는데 성읍의 입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출입하는 성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한 사람들만 아는 비밀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며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그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라합은 정탐꾼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했지만 지금 루스성의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합은 여리고 점령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었지만 루스성의 사람은 햇사람의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25절에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라고 표현해서 몇 명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주하여 성읍을 건축할 정도로 꽤 규모가 있는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이라기보다는 씨족이라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을 쌓은 뒤에 그 장소를 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가나안 사람이 멀지 않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뿐입니다. 지금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보면 요셉 가문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 이방인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강력해 보이는 베델을 공략하기 위해 믿음이 아닌 머리를 잘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믿음의 선한 효과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 가문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소식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후에도 끝끝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의 소식이 이어지는데 그들도 역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노동력으로 활용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이 전문이었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먹고 살았기에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가나안의 기후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에 가나안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유익한 판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이익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 순종보다는 편리성을 택한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충분히 합리화와 변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더 재미난 것은 단지파입니다. 그들은 그들 지역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여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말씀을 읽으며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 지파가 강성하여 아모리 족속도 요셉 지파의 노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싸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지파도 아니고 거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보다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 이들이 실패한 이유가 정확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였는데 가나안 족속에게 마음을 빼앗겨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채 타협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행동을 당연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임을 선언하시며 전쟁의 패배와 실패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에 이들은 그들의 가시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실패를 경험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냐고 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이익에 타협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 불순종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80%의 순종, 99%의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어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반복해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하기 껄끄럽다고 다른 길로 쉬운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멋대로이고 딴 길로 가는 데 익숙한 저희들이기에 주님 앞에 너무 창피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게 임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